성가대 가운데 지금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코로나 상태에 있어서 못 나오신 분이 있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가운데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신창성 형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거죠. 이 동네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마당 십자가를 만드신 분입니다. 십자가 세웠으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리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 위에 2층에 우리 홍문선 집사님 가정에 따님이 남아공에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오늘 참여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축하합니다.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준비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개 안 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게 소개하실 분 있으면 자진해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목이 주목입니다. 주목. 이게 오늘은 졸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주목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뭔가 그것에 이렇게 집중해서 눈을 모으고 그게 집중하라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주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는 세상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성탄절의 문화가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런 문화가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는 성탄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데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거룩한 예수님이 나신 탄생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팔카즘이나 많은 곳에 추리를 하고 또 반짝이를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왜 추리를 하는지, 왜 나무에다가 이런 장식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어디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백화점에서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어릴 때 그리고 학생 때가 되면은 성탄 카드를 몇 장을 받게 됩니다. 또 저도 문구점에 가서 카드를 골라서 쓰게 되죠. 거기에는 대개 한쪽 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하며 라든지 예수 탄생 이 기쁨을 온 천하에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문구들이 있었고 그 옆에다가 숙이 이 성탄절을 잘 보내 그렇게 써서 보냈던 추억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가을이면 낙엽을 책 사이에 집어넣었다가 풀로 붙여가지고 그리고 닭털도 몇 개 뽑고 그래가지고 깃털을 이렇게 가슴털이 좋아요. 이렇게 붙이고 뭐 좀 아시는 거 이쪽은 냉랭해. 그렇게 이제 보내면 그걸 받아들면서 아 예수님을 사랑에 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영숙이 뭐 민숙이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근사님 이름을 불렀어. 그렇게 실어가지고 보내면 그 아련한 추억 속에 묻어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성탄절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도 카드를 안 씁니다. 카톡으로 뭘 날리고 그렇게 하지만 성탄 카드를 써본 적이 없고 파는데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뭐를 치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성탄절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서 이제는 소비와 이제는 매상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제는 밤새 12월 24일이면 여가는 차고 넘치고 그리고 클럽이나 이런 데는 미리 예매를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제목이 예수님에게 주목하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구도 여러분 자전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구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은요. 회전하는 것들은 회전축이 있습니다. 그 회전축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삶은 이렇게 그리고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회전도 그렇게 회전이 되어 가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회전하고 있다는 건 아시나요? 지구가 여러분 시속 1300km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차를 타고 제가 1300km로 밟으면 기록을 갱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굉장한 행기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1300km 회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기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지구가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질서를 느끼면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회전축이 있는데 그 회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 그래요. 지구와 자전 공전을 하고 있는 그 중심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우주가 위가 어디 있고 아래가 있고 동쪽이 어디 있고 서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에. 지구 안에서 동쪽 서쪽이 있는 것이지 위아래가 있는 것은 어떤 평면에서 가능한 일이지 우주라고 하는 강렬한 곳에서 지구의 중심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 무슨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구 밖에 있는 태양이라는 공전의 중심이 되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뭐냐면 지구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물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자기 삶에 그런 회전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삶에 그런 회전축이 있어서요. 그걸 축을 중심으로 해서 1년 365일을 어떠면은 매일 하루를 계속 도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을 중심으로 해 돌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 돌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이면 뭐든지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돌고 있는 중심축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정했을까요? 누가 정해준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한 것일까요? 여러분 뭔가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어떤 열매라든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어떤 것들은요. 내가 뭘 중심으로 해서 도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그 중심축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밖에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기준을 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인생과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제대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내 밖에 있는 그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축을 잡을 때 1300km의 행기증을 안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안정을 그곳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가지죠. 아프리카에 가면 이상한 부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참 희한한 게 이 사람들은요. 진북의 방향을 알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방 안에다가 그 아이들을 가다 놨고 북쪽이 어디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북쪽의 방향을 지명한대요. 과학자들도 그 이유를 모른다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부족들은 말입니다. 밀림이나 정글에서 길을 찾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가 그게 달린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방향을 아는 그 뭔가 그 속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것이냐면은 아프리카 어디든지 그 부족은 뛰어나는도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중심축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으로 붙어야 될 걸 잘못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과 염려와 혼란스러움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중심축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리학이 증명을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는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만물 밖에 있는 존재이면 세상의 중심이 될 자객과 욕구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걸 잘못 정하는 순간 대다수 인생은 중심축을 자기 나름대로 정합니다. 명예와 쾌락과 도박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하는 순간 인생은 힘듦의 반복 속에서 결단코 벗어나지를 못해요. 중심을 딱 잡으면요, 놀라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전교생이 3,000명 되는 마산시 월양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마산시 월양국민은 교과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학산 전기를 타고 내어라 막 그러는 교과거든. 아침에 방학하기 전에 추울 때 조회를 하거나 여름에 조회를 하면 아이들이 조회 시간이 되기 전에 정말 개미떼를 풀어놓은 것처럼 3,000명이 그 좁은 운동장에서 이리저리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거기에 전체를 이게 인도하는 교무 주임님이 나와서 하는 일은 딱 첫 번째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맨 앞에 있는 어떤 아이를 불러요. 너 하고 지명을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선생님을 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기준! 그렇게 외치면 단 2, 3분 안에 놀라운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요. 아이들이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그러면서 쫙 줄을 맞춰가지고요, 쫙 반별로 줄이 딱 서요. 그럼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연설을 하시죠. 여러분 춥지요? 잊지 못하는 맹강연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 춥지? 여러분 춥지요? 마산이 추운데 얼마나 춥겠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한 일은 기준을 세워서 너 기준하는 순간 이 아이가 손을 드는 순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을 맞춰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을 정하지 않고 선생님이 얘들아 줄 맞춰, 얘들아 간격을 맞춰야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이들은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를 몰라요. 인생이 똑같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왜 이렇게 사기와 한물 웅덩이와 이런 이상스러운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 세상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가치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든 세상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서부터 입증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밖에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중심의 가치와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런 기준으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수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어떤 분이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구를 벗어났어, 세상을 벗어났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혼돈스러움이 세상의 베이스고 기초입니다. 지금도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세상에 들어올 때, 그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우리에게로 올 때 빛이 세상에 왔어도 어둠이 깨닫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상태이고 세상의 상태이고 혹여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면 우리는 그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백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명백하게 기준이고 세상의 중심인데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잊혀가고 덮여가 버리고 우리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잊고 덮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분으로만 인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남 연합 집회를 하면서 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설교 스타일을 저는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가기로 했어요. 저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분이 진중하시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안 하시고 심각하게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조용해져서 예수님이 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셨을까?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발 쪽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조용했어요. 운동해라. 그 순간 장내가 빵 터졌어. 운동해라. 그리고 운동해라는 그 말씀을 따라 그날부로 순종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6가지 질병이 떠나고 그리고 나중에 왜 운동을 하게 했더니 세계를 나가는 그런 복음사가 되어서 그 일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 만난 것도 부러운데 그분보다 내가 살이 더 쪘고 그분보다 내가 먹기를 더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그 예수님은 나는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목사님을 찾아서 운동해라고 하셨는데 그렇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는 안 찾아오셨으니까 저는 마음대로 먹고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분에게 운동하라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에게 운동하라 큰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것 같은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인지 아닌지 아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전 중심의 축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 뚜껑을 여기다 돌려보면요, 이게 중심축도 또 생겨요. 돌려보면 알아요. 인생을 굴러보면 알아요. 근데 좀 아프긴 해요. 처음부터 중심을 잡아서 돌리는 거고요, 돌려봤더니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십자가 놓으면 나 죽는 줄 알고 벌벌 떠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폭풍 같은 환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죽을 고비와 뭐 말기 암부터 시작해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폭풍 같은 환란 가운데서요, 현기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요. 그때 누군가 중심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로 잡아야 되는데요? 십자가를 붙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만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잡았는데 평안해진 거예요. 잡았는데 세상에 아무리 빙빙 도는데도 어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을 잡았다, 중심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이런 분들 얘기해요. 저 사람은 참 중심이 있어.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중심이 없어. 무슨 기준으로 중심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혼란스러움과 무질서 속에서 해전의 중심을 보고 그걸 붙드는 사람이다. 세상이 이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쳇바퀴를 돌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돈이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손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자식이 중심이 돼서는 자식이라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자식이 등을 때리고 떠나기도 하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절대 우리의 절대적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붙드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따라 휩쓸려가는, 요동쳐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이 온 우주의 중심을, 내가 그 중심을 붙잡고 이제 그분을 인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거룩한 중심 이동에 결단할 때,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시작이고, 따라합시다, 기적의 시작이다. 그게 기적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중심으로 붙드는 순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든 못 만났든지 간에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뭔가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요동치 않는 존재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를 내가 만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판단과 그리고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뀌게 될 때,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기 쉬운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직선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끔찍한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각 같은 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떤 힘으로 이길까요? 좀 더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안에입니다. 이 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이란 말인데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여, 공동번역에는 통하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안도감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세상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런 많은 것들, 끔찍한 것들을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요동치 않는 중심을 잡은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들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요동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뭘 좀 하려고 하면 걸리고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삶에 평온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딱 붙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벗겨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을 가질 때, 그 중심축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있지만 중심 이동이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 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르되 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 여기까지는 좋아. 이 청년은 이 정도 대답했으면요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요 돈도 많았나 봐요. 꽤 잘 살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청년을 쳐다보고 탐이 나셨나 봐요. 예수님 아무나 따라오라 하진 않았거든요. 진심으로 떠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청년이 제자로 삼고 싶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구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물어봅시다. 이 청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의 소유에 있는 겁니다. 시대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주의 중심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의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계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 세상을 마무리 지을 분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잡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 돈 잘 벌기 위해서 계명 잘 지켰고 돈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벌 안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액면가를 쳐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못 붙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근심하며 내 삶의 중심이 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청년은 왜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두 단어를 보면 제가 실험을 해보면요. 오늘 나가다가 한번 해보세요. 계단에서는 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고 서 계셔보세요. 이렇게 서 있다가 10초 정도를 견딜 수 있는 몸 나이가 50대입니다. 5초를 못 견딘다 몸 나이가 80대입니다. 근데 눈 뜨고 한 발 들고 서 있는 것은 체력이 닿을 때까지 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 다리가 서 있는데 왜 우리는 눈 뜨고 감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 뜨고 있으면 사물과 자기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중심의 방향을 시선으로 확인하며 계속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감으면 기준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오래 못 견디는 거예요. 인생 똑같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볼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바라보는 기준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 밖에서 오신 분이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실 분이시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점점 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이 우리를 함몰시키거나 유혹시킬 수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뭘 바라봅니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읽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말씀 건너편의 돈, 계명을 지키는 건너편의 돈, 그 소유, 거기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청년처럼 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명의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구약 신앙입니다. 신앙의 신앙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신앙은 어느 때이든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지 않을 공력을 입증받아야 돼요. 그 공력이는 건 뭐냐면 네가 중심에 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평가 기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사느냐? 그러면 네가 삶의 중심으로 뱅뱅뱅뱅 돌고 왔던 그걸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따를 수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에 살던 키 작은 삭개오,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더 많이 매겨서 착복을 하던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 시대 중심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렇게 만나려고 갔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 여리고 성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인기 중심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간다고, 그 도둑놈의 집으로 간다고 사람들은 웅숭거렸어요. 삭개오가 식사를 차려놓고 밥을 먹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전하셨겠죠. 삭개오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남의 것을 속였으면 내 소유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왜 속였어요? 왜 탈루하고 왜 그렇게 세금을 더 변개해서 자기를 더 채우려고 했습니까? 그게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집에 온 예수님의 밥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남의 것을 속인 것은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삭개오는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이제 정직히 세간장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삭개오 하나가 중심 이동을 했거든요. 내가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팽팽팽팽팽팽 돌던 그 인생에서 이게 중심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구나. 이걸 결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삭개오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산 간증자와 정인이 되게 됩니다. 왜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제자인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생명다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되지만 내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터를 다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 위에 진짜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발을 디디고 굳게 서서 바람이 불든 어쩌든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않고, 그죠?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 설교 들은 거, 말씀 들은 거, 읽은 거,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띄워놔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배드리다가 옆에 사람 존다고 깨우지 마세요. 예배도 옆에 사람 뭐라고 딴소리하고 해서 야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말씀이 지나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일단 주일학 예배를 가보면요, 선생님들이 애들 이렇게 떠들고 이러면 이렇게 차 이렇게 데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선생님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빠쳐들어가. 그럼 애들이 놀다가 이 생각이요, 왜 저러지? 그러면서 그 말씀의 신중성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애들 데리고 교회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3살 4살짜리 아이도 부모가 옆에 딱 앉혀놓고 생명을 다하여 땀 뻘뻘 흘리며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가 예배 시간에 뭘 집중해야 될지 알아요. 3살부터요. 그리고 부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는 길은 아주 쉬운 원리 속에 있습니다. 저는 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는데 이걸 제3의 법칙이라 그래요.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친 거예요.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왜 여기서 끊어도 좋을 세 것 명이 같습니다. 모이면 이 실험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멘트가 참 중요한데, 이걸 3의 법칙을 통해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 멘트가 끝나요. 왜요? 어떤 위험에 대한 상황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조금 관심을 가져요. 세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세 사람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집단의 개념을 받아들인대요. 그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걸 잘 이용한 게 신천지입니다. 이만희는 원래 장막 성전에서 이단의 교리를 배우던 사람이었어요. 그 장막 성전을 이야기했던 원리를 세웠던 사람은 지금 정상인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인터뷰를 TV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짜 이론을 가지고 더 학대 편성해서 저 아랫지방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한 명이 늘어나, 두 명이 늘어나, 몇 명이 늘어나서 같이 미친 듯이 가르쳐. 근데 지금 여러분, 아침에 누가 나한테 신천지에서 톡을 또 보냈어요. 뭐라고 보냐면, 뭐 10만 명 뭐 신천지인 뭐 결단식인가 뭐 이러면서 축하해 달라고. 제가 전도지에 교회 이름에 제 전화번호가 나가니까 그런 게 날라와요. 목사라고 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짜 교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면 제3의 원리예요.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이 모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요. 한 6개월만 어디 가서 엑스트라 사와가지고 계속해서 막 메어 터지게 해보세요. 차가 막 메어 터지고 그러면요, 사람들 뭔가 있을 거라고 와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 내용을 자세히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저게 맞는 이야기일 거야. 집단의 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참인 진리를 가졌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밀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동을 했어. 할렐루야. 전도서 4장 9절에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여기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새끼 꼬아 보셨어요? 저는 그 매주 만들면서 새끼 꼬는 법을 어떤 권사님한테 배웠거든요. 일단 춤을 받아야 돼. 새끼를 딱 이게 집단을 깔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꺼내면서 세 개를 내가지고 요렇게 돌려야 꼬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돌리면 새끼가 꼬어져 나가요. 이렇게. 근데 새끼를 세 줄로 꼬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끼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꼬우면 꼬이지는데 그게 모든 노프는 그 세 줄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그거를요 하나하나의 장력을 tes으면 한 줄의 장력이 10이라면 세 줄을 뭉쳐 놓으면 몇이 되겠어요? 장력이 10배로 늘어요. 아니 세 줄을 꼬면 한 줄 한 줄 장력 합쳐 놓으면 그냥 30이어야 되는 건데 그 장력이 10배를 늘어 공 하나가 더 뭉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물리적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예수님을 잊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중심이동을 해서 예수 중심 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정말인 것을 참인 것을 입증하는 것도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 걸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2년에 성탄절의 hen주수가 어디입니까? 어느 누구가 성탄 추리를 보고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 모든 그런 주님이 이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더러워지게 될 때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란 확고한 믿음, 그 확신에 찬 그런 행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을 예수 중심으로 회전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런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다가 세 사람이 있어서 손가락 제시하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표대가 분명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향하고 걸음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향한다면 어찌 세상이 어찌 가정이 어찌 가문이 교회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 사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단의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 속에서 복음의 거룩한 파장과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선다는 것은 내가 가진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약을 매일 이거만큼씩 먹는데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져 가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너 약 먹고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이래 저런 죽는 것이 명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목사가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약봉지를 그 기도원에서 저 소각장에다 던져서 태워버렸대. 근데 이어서 죽고 그냥 말랍니다. 자, 나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그분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중심이동이란 그런 거예요. 인생에 한번 예수님을 만났다면 근심하고 돌아가는 청년같이 인생 끝내지 않고 여리고성의 삭개오처럼
믿는 것처럼 믿다가 가는 우리가 될 때 중심이 딱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여러분 가욕하지 않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가욕, 가식, 이런 과자가 빠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균형이 살게 돼요. 마음의 평정을 이루게 됩니다. 비로소 영적 세계가 보이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고 나면요, 세상이 뭘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진짜 액면가가 보입니다. 돈 번다고 저 사람 저러다가 자빠지지, 저 사람 저러다가 건강 담아지, 이게 보여. 그러니까 그래 안 가는 거예요. 저렇게 또 뛰어다니고 그러면 저 사람 그런 게 보여요. 왜 보일까요? 내가 중심에 서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봐서 같이 회전하고 있는데 보입니까? 마산시 월용국민학교에는 놀이터에 지구본처럼 생긴 회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태워놓고 돌리고 다시 타면 온 세상이 빙빙빙빙 돌아요. 어지럼증이 있거들랑 그 안에서 못 내리더걸랑 선택할 수 있는 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돌아가는 봉을 붙들고 있으면 안 어지러워. 그건 회전 안 하니까. 그 축을 중심으로 멀리 갈수록 어지럽습니다. 아니면 튕겨나갑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중심축, 예수님이 중심축이라면 여러분과 거리는 요즘 어떠세요? 그 거리가 멀수록 우리는 인생의 행기증과 혼란스러움 속에 별걸 다 해도 그 속에 곤란함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읍시다. 소리내서 읽읍시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란 이름이 나오거든 줄을 치세요.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시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내가 점점 그 중심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기준과 표대로 삼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평온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세운 중심을 따라 떠밀려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생의 리모델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